기쁜 안식일입니다. 아주 좋은 안식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6장 2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입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오늘은 제목이 좀 특이합니다. 배신의 제자 유다.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이 갈릴리 어부 출신인데 고기잡이 하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됐지요. 세리 마태도 세관에서 앉아서 일하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리의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다는 언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시대소망 716쪽에 보시면 유다는 군중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을 때에 제자들과 연합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자기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뭔가 얻을 수 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뭔가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에 제자들과 연합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에 유다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인데 여기 보시면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어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서기관 한 사람, 서기관은 다른 말로 율법 교사도 되고 또 율법사와 같이 등장하는 때가 많았습니다. 유다는 서기관 출신으로 보면 돼요. 율법에 대한 지식도 많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대소망 294쪽에 보시면 유다는 예수께서 메시아 되심을 믿었다. 사도들과 함께함으로 새나라에서 높은 지위를 얻기를 희망하였다. 신기하게도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부르셨지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갈릴리의 어부들에겐 주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부르셨는데 유다는 예수님이 부르신 적이 없어요. 스스로 제 발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유다의 의도를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할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사실 예수님에게는 집 한 채, 방 한 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다가 따라오겠다고 하니까 시대소망 717쪽에 보시면 세 가지 허락하신 게 나오는데 구주께서는 유다를 거절하지 않으셨다. 제 발로 찾아왔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는데 네가 나를 따라와 봐야 얻을 게 별로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자로 받아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유다로 하여금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전도할 수 있게 했어요. 둘씩 짝지어서 내보낼 때 유다도 같이 내보내시면서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같은 페이지인데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주셨다 그랬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같이 유다도 전도하고 제자 반열에 들어가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유심히 보셨겠지요? 아주 엄중하게 살피셨을 겁니다. 그리고는 몇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성경절을 일일이 다 인용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성경 말씀입니다. 첫 번째 거는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에 있는 것만 제가 인용하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에 있는 거 인용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12 제자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 너희 12 가운데 한 사람은 마귀라고. 참 두려운 말씀이죠. 12명밖에 없는 제자 가운데도 딴 생각을 가진 제자가 있었습니다. 마귀에게서 온 제자가 있었어요. 그 다음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도둑이라고 말이에요.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예수님의 일행 중에서 가룟 유다가 제모였어요. 돈괴를 맡아 있는 재정 담당자였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돈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예수님이 무슨 직업을 가지고 돈벌이 했습니까? 무슨 사업을 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에게 돈을 맡아서 관리하고 또 적절한 곳에 지출하고 또 수입 오면 또 수입 잡고 하도록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다니면서 많은 선한 일, 착한 일들을 하셨지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도 내쫓아주시고 이렇게 선한 사업을 많이 하시니까 너무 감사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무슨 감사 예물을 갖다 바쳤어요.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은 금전적인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들이 들어왔는데 그 돈을 유다가 맡아 있으면서
자기 필요에 따라서 슬금슬금 꺼내 썼어요. 누구한테 허락 맡아야 돼요? 예수님한테 허락 맡아야 되지요. 아무 말 없이 자기를 위해서 슬금슬금 꺼내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는 도둑이라 돈괴를 맡아가지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그 다음 말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에 12 제자들의 발을 다 예수님 손으로 씻어 주셨어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발 씻음을 받은 제자들이 다 깨끗하게 됐어요. 유다는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건 참 두려운 말씀이었죠. 그리고는 제자들이 서로 보면서 내니까 누가 감히 예수님을 팔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니까 각자가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은 자라고. 근데 이때 제자들이 서로 내니까 하고 그냥 서로 이렇게 복잡하게 말하는 사이에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알아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떡 한 조각을 찍어서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면은 멸망의 자식이 있다 그랬어요. 제자 가운데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멸망의 자식이다 그랬어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대제사장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폭도들을 데리고 기도하고 계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면서 유다가 폭도들에게 한 말은 내가 입맞추는 자를 잡아라. 그리고는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유다가 왜 예수님을 은 30, 어린 양 한 마리 값이라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그런 값에 엄청난 비싼 값도 아니고 어린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그 가격에 예수님을 팔아넘겨요? 시대소망 721쪽부터 보면요. 유다가 생각하기를 여러 번 예수님께서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그 위급한 상황을 벗어나는 걸 봤어요. 나사렛에서 언덕 밑으로 떨어뜨려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쓱 피해서 군중 사이를 빠져나와가지고 가버리는 그런 모습도 봤고 여러 가지 위험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지혜롭게 빠져나오시는 걸 봤다고요. 그래서 그날도 내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지라도 예수님이 폭도들에게 절대로 붙잡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붙들려 가지고 묶여 가지고 말없이 그냥 조용히 끌려가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유다의 생각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거 좀 이상하다. 어떻게 예수님이 도망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도망 안 가시고 저렇게 끌려가시다니. 그 다음에 유다에게 무서운 공포심이 사로잡았다. 무서운 공포심이 사로잡혔어요. 그리고는 마태복음 27장 3절에 은 30개를 들고 도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갖다 주면서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고 그 은전 30개를 성소에 던져 넣고 나와서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는 사도행전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인데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유다가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있다가 예수님을 판 후에 너무너무 괴로워서 스스로 목을 매서 죽었는데 유다는 키가 큰 사람이었다 하는 말씀이 시대소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서기관 출신이고 키도 크고 말도 잘하고 지식도 있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1 제자들은 언제나 유다를 아주 존중하고 정말 그의 말을 잘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유다가 이런 끔찍한 짓을 할 줄은 아무도 몰랐지요. 스스로 목을 매서 죽었는데 목을 맨 그 밧줄이 몸무게를 지탱해내지 못해가지고 이게 끊어졌어요. 떨어지면서 배가 터진 겁니다. 그리고는 창자가 다 흘러나왔어요. 그 다음 말씀은 더 끔찍하고 두렵습니다. 시대소망 722쪽에 보면 개들이 그것을 뜯어먹고 있었다. 유다의 몸은 결국 누구의 먹이가 됐어요? 들개들이 와서 유다의 시체를 다 뜯어먹어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유다의 생애가 성경에 기록되고 또 성경에 기록된 이 유다의 그 모든 생애가 세상 앞에 밝혀진 이유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시대소망 716페이지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그것은 유다처럼 신성한 직분을 배반할 모든 자들에게 일종의 경고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무슨 목적으로? 유다처럼 교회 안에서 신성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 서기 2000년 동안 말이죠. 혹은 그 전에도 이 신성한 직분을 배반하고 나면 어떤 결과가 온다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기 위해서 유다의 생애가 감추어지지 않고 다 공개된 것입니다. 유다는 4000년 역사에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눈으로 직접 보았고 귀로 그분의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이 택하신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는 크나큰 특권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구원의 기별, 영생의 기별을 들을 수 있었어요. 세상에 어떤 대학에 가서 공부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신 교사, 하늘에서 오신 교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양으로 오신 그 위대한 하늘 교사에게서 3년 반 동안 제자로서 공부를 할 수 있었다고 하면 그보다 더 큰 특권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라면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구원과 영생은 얻어놓은 거나 다름이 없죠. 틀림없이 구원받고 영생 얻고 부활해서 호련히 변화되어서 하늘에 가는 것은 틀림없는 현실이 될 것이었습니다. 하늘 새 예루살렘에는 이 정사각형으로 된 새 예루살렘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오지요. 거기에 한 면에 3개의 문이 있어요. 동서남북 각 방향마다 3개의 문이 있는데 그 문에는 문 위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습니다. 루벤 문, 두 번째 시몬 문, 세 번째 레위 문, 네 번째 유다 문, 이런 12지파의 조상들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 기초석이 있는데 12기초석에는 12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그랬습니다. 유다가 구원받아서 하늘에 갔으면 하늘 새 예루살렘 12기초석 가운데 하나는 유다하고 이름이 적힐 뻔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스스로 멸망길로 갔기 때문이에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고 구원과 영생을 잃어버린 것처럼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는 멸망으로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유다에게는 버리지 못한 아주 고질적인 죄가 하나 있었다고 그랬어요. 평생 동안 절대로 못 버린 죄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시대소망 716쪽에 돈에 대한 강한 애착이었다. 돈에 대한 애착이 그리스도께 대한 그의 사랑을 능가하였다. 사실 유다는요, 돈을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으로,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으로, 예수님보다 더 훌륭한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는 세속적인 야망과 돈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는 도둑이었다. 시대소망 721페이지에 보면 유다를 갖다가 false disciple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가짜 제자라, 가짜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11제자들은 다 진실하고, 성격은 좀 차이가 있고, 결함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거짓, 가짜는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유다만큼은 진실이 없었어요. false disciple. 거짓, 가짜 제자였습니다. 그 다음 말씀은 유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유다의 발을 씻겨 주셨다. 그때 반역자의 계획을 폭로하심으로 그분의 신성을 밝히셨다. 예수님께서 유다가 지금 비밀리에 무슨 음모를 꾀하고 있는지, 무슨 공작을 하고 있는지 훤히 다 아셨어요. 왜 모르시겠어요? 그리고는 지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 자다. 그는 멸망의 자식이다. 솔직하게 예수님께서 그에게 끊임없는 경고의 경고를 보내주셨어요. 얼마든지 그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대소망 720페이지인데 마지막 사랑의 호소가 무시되었다. 바로 그때 유다의 운명은 결정되었고 떡그릇에 함께 손을 넣은 자가 예수님 외에 유다밖에 없었어요. 그리고는 한 조각 떡을 찍어서 유다에게 주었을 때 그는 그 떡 조각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네가 할 일을 빨리 하라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돈궤를 맡아 있으니까 가서 유월절이 다가오니까 물건이나 사고 준비하라고 시키는 줄 알았대요. 그러나 예수님은 유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라고. 지금 떡그릇에 손을 넣은 자라고. 그리고 하나 찍어 주시면서 네 할 일을 속히 하라고. 유다는 자기가 무슨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훤히 다 아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회개하고 뉘우칠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 다음 말씀. 예수께서 씻기셨던 그 발이 그분을 팔기 위해 밖으로 나아갔다. 예수님이 씻어주신 그 깨끗한 발로 뭐 하러 나갔다?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은 30개를 받고 팔기 위해서 어두운 밤길을 나갔다. 유다는 돌이킬 수 없는 자신의 운명을 그 시간에 스스로 결정해버렸어요. 4000년 역사에서 가장 행복했던 유다가, 가장 큰 특권을 누렸던 유다가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삶을 끝마쳤습니다. 기어이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리고 폭도들과 약속한 그대로
예수님과 마지막 입을 맞추었습니다. 라보니여, 안녕하시옵니까? 안녕은 무슨 안녕입니까? 나는 마귀입니다 하고 배신의 입맞춤을 했을 때 자신에게 주었던 구원과 영생은 영영 사라져버렸습니다. 은 30개 받은 거요. 1점도 써보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6,000년 역사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굽니까? 오늘 우리 자신들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재림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건 아무나 가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극소수의 사람들만 이 귀하고 귀한 진리를 가졌어요. 진리는 사고서 파는 게 아닙니다. 잠언 23장 23절에 보면 진리는 사고서 파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재림 성도들처럼 예언을 알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재림 성도들처럼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무슨 충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아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늘 어디 계세요? 하늘 지성소에 계십니다.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버리는 사람들의 죄를 도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지, 예수님보다 명예를 더 사랑하는지, 예수님보다 혹시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한 번만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재림 성도들은 도시의 편리함보다 시골의 노동을 더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노력의 보상이 곧 다가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이 내게 있다면, 혹 그것이 내 마음속이라도 있다면 구원의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바로 지금 다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시면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우리의 최고의 사랑의 대상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재림성도가 되시고 생명의 면류관, 이것은
죽기까지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상급이에요. 이 영광스러운 보상을 모든 분들이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마지막 찬미는 575장입니다. 575장.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주 곧 다시 오시리니. 575장 찬미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 주 곧 다시 오시리니 그 영광의 하늘집 들어가서 그 승리의 노래하리. 저 갈바리 십자가 흘리신 피 어찌 잊고 졸고 있나. 사랑받은 자여 몸 바쳐 충실하라.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방금도 성적이 있네. 교묘한 손 진주몰 앞에서 널 반면 맞이하리. 이 슬프고 캄캄한 세상 중에 너를 잊지 않으리라. 오실의 아침 밝으리니 몸 바쳐 충실하라.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전능하신 왕 오신다. 천군 천사수 이의 함성으로 이 주왕을 영위하리. 그때의 주에게 하시는 말 너 충실하고 착한 종아. 그 영원한 상 주마하시니 몸 바쳐 충실하라.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내 눈물은 사라지고 꿈의 나라에서 멸류관 먹으리라. 오 형제여 이 약속 진실하니 놔두지 말고 충실하라. 영영 깊은 분별의 삶이 있으니 몸 바쳐 충실하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택함받은 한 제자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해서 멸망길로 간 슬프고 비참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6000년 역사에 가장 큰 특권을 가진 자들이 바로 여기 모인 우리 자신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재림 성도로 불러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영광의 약속을 가르쳐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이 마지막 때에 저희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더 강하고 열심 있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끝까지 지키고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에 착하고 신실한 종으로 분류되어서 주님과 함께 하늘 가는 영광의 특권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끊임없는 힘과 용기가 되어 주시고 어떤 괴롭고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저버리거나 하나님의 계명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편을 선택하지 않고 주님 앞에 충실한 종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